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감곤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발생한 네 번째 안식일 논쟁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안식일 논쟁은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 식사 초대를 받고 갔다가 거기 있던 한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안식일 논쟁을 거듭해서 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바로 읽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그들 종교의 권위와 주체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였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정신에 대하여는 외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율법의 의미를 바로 드러내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충돌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굳이 다른 날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겸손과 자비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주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신 직후에 베풀어졌습니다. 주님은 먼저 식사에 초대한 자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잔치에 초대받은 자와 초대한 자의 잘못된 행위와 동기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심으로써 겸손에 대해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잔치 자리의 상석은 주인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를 가리키는데 이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나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자들이 그러한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했던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한 처사로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는 그들의 타락한 명예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학문, 지위, 경건 등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여러 번에 걸쳐 깨우치시고 책망하셨고 지금도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이러한 타락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공고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잔치를 베푼 자에게도 자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잔치에 손님을 초청할 때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산상수훈의 구제 교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초청하지 말라고 권하는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 초청하라고 권하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시각장애인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인자로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비한 마음은 앞에서 언급한 겸손의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겸손이 없이는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대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잔치와 달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역설적 진리가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주어진 큰 잔치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매우 민족적이고 독선적이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도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주인은 하나님을,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서 세 번의 초청이 나타나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비유를 보면 당시 풍습에 의해서 주인은 손님들을 미리 초청하고 준비가 다 되자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대하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몸 불편한 자들과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에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길과 산울타리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이 결코 일부 민족에 국한될 수 없으며 초청에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자될 자의 각오와 자세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의 때가 점차 임박해 오자 제자들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님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냐면 결단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함도 교훈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를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헤롯 일가의 유명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웠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 다음에 망대를 건축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인식하고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의
준비성과 계획성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왕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준비한 후에 적과의 싸움에 임하듯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제자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가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게 된다면 그는 조그만 시련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가 되려는 자의 헌신과 희생을 교훈해 줍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제자 역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신앙을 위한 결단과 십자가를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높은 좌석에 앉으려는 교만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점점 부패해가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며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상에 그들의 침상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죄 백성들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